선지서와 예언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성과 상황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속한 역사적인 상황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만 역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순간에도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는 훗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이고요. 오는 금요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측근 비리 또는 비선 비리 정도로 여겼는데 이건 뭐 칡넝쿨도 아니고 캐면 캘수록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도 아닌데 까면 깔수록 끝없이 나오고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아직도 짐작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특별검사팀이 조직되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국내 대기업 총수 9명이 증인으로 한자리에 불려나와 앉아있는 아주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이들로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솔직하고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그렇죠? 대기업의 총수들이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는, 또 말을 얼버무리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의 제안을 받고 자의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냈다고 했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십억을, 많게는 수백억을 그냥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청와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일방적인 손해를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낸 돈 이상의 그 훨씬 더 많은 대가를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치인이 기업의 뒤를 봐주는 이런 유착의 형태를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정경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난 뒤 이들의 아들들이 이와 비슷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결탁과 유착에는 권력과 기업이 손잡는 정경유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언론이 유착하는 권언유착도 있고 정권과 교회가 유착하는 정교유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권력과의 유착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미가는 3장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먼저 고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이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본분, 즉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했고 그러하기에 받지 말아야 할 것이 뇌물과 또 외모를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뇌물이나 외모에 좌우되지 않고 정의로 재판해야 했습니다. 정의로 재판할 때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굽게 한다면,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동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모를 보고 또 재판의 결과를 굽게 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렇게 호소하거나 의지할 것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줘야 할 그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잡아먹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긴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만큼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식인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렇죠? 살점을 뜯어먹고 뼈를 발라서 백성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살려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잡아먹었기에 하나님도 장차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3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가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고 강탈하는 경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압제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정성스러운 예배와 더 간절하고 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는 무엇보다 먼저 곁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왕과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미가는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가는 훈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조폭이나 무슨 사이비 언론처럼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주면 조용하고 아무것도 찔러주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평화와 전쟁의 메시지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설교의 내용이 선지자에게 바치는 돈의 액수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점쟁이가 복채를 많이 바치면 더 많은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등치고 벗겨먹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호되게 꾸짖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착취한 것의 일부를 받고 그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는 정교 유착이, 또 다른 형태의 권원 유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유착의 고리는, 모든 악한 유착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익이라고 불리는 떡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종 유착이 일어날수록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유착이 일어날수록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했으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이 막강한 권력의 결탁 앞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막강한 정치와 종교 권력의 결탁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막강한 정경유착, 권원유착, 정교유착을 고발하시고 비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악한 유착을 고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의 그리고 악한 결탁을 고발하는 바른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리고 2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의 예언을 막는 것입니다. 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기분 나쁜 말 하지 마 라고 예언을 막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정교 유착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아니 한 글자로 무엇이죠?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의를 알고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정의를 미워하고 재판의 결과를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리 사욕 때문에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들이 온갖 악행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겐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악행과 불의를 일삼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은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규례는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주일날 되면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만 끼우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봉사뿐 아니라 주중에 우리 삶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 예배가 결코 우리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산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선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진실함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상징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른 곳은 몰라도, 다른 도시는 몰라도 결코 예루살렘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도시라고 규정하십니까? 우리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와 죄악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와 죄악, 약탈과 불의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피와 약탈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 쑥대밭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불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폐허더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의 편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들이 그 불의가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공이고 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가려진 불의와 거짓이 드러났을 때 불의와 거짓 위에 쌓아둔 그 성공과 그 풍성함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고난을 당했던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심판의 반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거짓과 불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폐허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공의와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건축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돈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샬롬은 진정한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갖 악한 세력이 결탁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악한 권력의 결탁 앞에서도 그 불의를 고발하고 그 불의를 따라가지 않으며 맞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비해 약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비해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바로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이익 때문에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돌이켜야 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북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그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냐 아니면 인적이 드문 지역이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똑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 할지라도 그 사회의 정직과 청렴도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진이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IT나 중국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공직자들이 그 모든 규정들을, 건축 규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을 다 지키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해 규모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말단에서부터 위까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다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멀쩡해 보였던 그 건물들이 지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불공정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재앙에 대한 피해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정의가 곧 안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곧 평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래서 불의한 사회는 누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홍수 사건을 우리는 홍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뒀었어도 세상은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홍수 심판이 아니라 홍수 정화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요, 그냥 저절로 망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하면 뭐 특별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멸망시키지 않으셔도 세상은 저절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 그 속에서 오래 살아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둔감하지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난무한 세상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불의를 드러내고 바로잡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정의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불이익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는 무섭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덧입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의로운 성도, 정의로운 가정, 공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